네, 오늘은 예수를 말하다 노아에 대해서 네 번째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게 많을까 하는데 더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노아에 대한 부분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9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노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 본문을 두 군데를 9장에 뽑았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네, 9장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의 장면이 나와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피에 대해서 피 있는 동물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노아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잘 해왔던 노아에게 어떤 좀 약점이나 좀 잘못된 모습이 이제 잠깐 보여요. 그러면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사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그러시고 또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에 대한 부분을 좋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연약한 또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에 홍수가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노아도 하나였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덮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덮어주다, 뭐 덮지 않고 나중에 23절에 보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 노아의 마지막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보면서 노아의 아들이 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덮어줬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쓰인 이 단어가 사실 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사실은 6장 8절에 보면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노아도 우리랑 똑같이 허물과 죄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서 의롭게 보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보인 거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홍수로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덮어줬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물론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이 같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시편 85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다. 이렇게 덮어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덮어줬냐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약과 또 신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계 있잖아요. 그 법계를 영어로는 Ark of the Covenant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노아스 아크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아크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원어상은 이제 좀 다르게 쓰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의미들이 있어서 그 법계를 보면 법계 위에 덮개가 있어요. 뚜껑이. 그걸 이제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뭐 시은좌 한국말로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율법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게 덮개라고 불러요. 오늘 덮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어 있는 그 동일한 의미의 그 덮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명사같이 사용이 돼서 덮개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한국말로는 뭐 뚜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면 이 안에 율법과 그런 것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법궤의 뚜껑입니다. 덮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여준다라는 그 의미가 벌써 이 법궤 안에도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고 죄와 우리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오늘 노아의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실 9장 초반에 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노아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냥 피 먹지 말고 노아의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덮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왜 하나님이 피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덮어주시는 부분을 다루셨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다뤘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도 다시는 뭐 홍수를 일어나지 않겠다, 파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생명을 이제 내가 함부로 그렇게 홍수를 통해서 죽이지 않겠다. 너희에게 생명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9장에 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덮어준다라는 의미로 노아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노아의 사건 중에 6장 14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물이 안 새게 이렇게 발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좀 의미를 담고 이렇게 본다면 뭔가 의미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그 방주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부분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몇 구절 중에 하나이거든요.
있거든요.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말로 보면은 좀 뭐 특별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냥 왠지 역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뭐 커버하고 뭐 피치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보면 그 역청이라고 한 거랑 바르다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언어인 거예요. 하나는 동사로, 하나는 명사로 쓰여서 덮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덮어주는 것이라는 의미의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청은 덮어주는 거고 바르다라는 것은 덮다라는 의미로 됐는데 그것이 다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면 출애굽기 21장 30절을 보면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보상금이라고 이제 사용이 되었지만 그 의미의 기본은 덮어준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덮어서 보상해 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레이기에도 보면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덮다,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발전을 해서 어떤 우리가 레이기나 신약에서처럼 몸값 또는 대속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으로 이게 발라준 거잖아요. 그 역청이 덮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 방주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디모세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이 대속물의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역청에서 비롯된 덮어주다라는 의미가 계속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청의 역할이 방주를 물이 들어온 것을 막아주고 그 방주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또 방주가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청을 통해서 우리 그 예수님의 피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9장에서 왜 하나님이 피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노아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의 그 피와 또 대속의 죽음까지도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냥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짐승들과 깨끗한 정한 짐승들을 넣은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좀 담고 있는 것이고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노아의 그 마지막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부분으로 끝이 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입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에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고스란히 전하고 또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그렇게 덮어주는 데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죄가 덮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덮어주고 또 사랑하며 또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